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6페이지에 있는데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55번째의 강의 제목으로 반응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제를 잘 집중하셔서 수요 저녁 예배 주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반응 1로 정했는데 지금 읽어드린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주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봐서 반응 1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21절부터 24절을 텍스트로 해서 반응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반응 1에 대한 본문을 함께 연구하고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손 아귀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근처였던 오늘 본문에 있는 사회 골짜기 근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회 골짜기의 지명을 예루살렘 근처라고 한정한 이유는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17절에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주석사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쯤 되는지.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골짜기로 후대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살렘은 시편 76편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 인근 근처인 사회 골짜기라서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도 영접을 나온 듯하다. 이렇게 오태경 교수가 주석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외,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온 사외 골짜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그런데 동쪽이 소돔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동선을 이동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온 지경으로 경접을 나온 것 같다라고 오택현 교수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요단 서편에 있었으니까 뭐 그러다 치더라도요, 살렘이라는 단어는 시편 76편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요단의 동편 쪽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베 골짜기 근처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소돔 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요단 동쪽의 동선을 옮겨서 서쪽으로 건너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 같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샤웨 골짜기 근처에 있어 예루살렘을 다스렸기에 아마도 지근거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두 명의 왕의 순서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17절부터 20절에서 멜기세덱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왕이었던 소돔 왕이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 이 순서를 배열할 때 소돔 왕을 뒤에서 살렘 왕을 앞에서 소개한 것은 창세기 기자의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오늘 살피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두 명의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샬렘 왕 멜기세덱은 신앙적인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볼 소돔 왕 베라는 상당히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아주 다분히 먼저 신앙의 사람을 소개하고 나중에 비신앙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둘을 비교함으로 신앙적인 사람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본문의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샬렘 왕을 먼저 우리가 추적해 보죠.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이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의 번역은 히브리어 엘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엘론이라는 이 단어는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좁은 땅이 아니거든요.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에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아주 작은 부류였고요. 상당히 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잡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다신교적인 색채가 강한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의 이름을
엘 엘론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엘론이란 말을 엘 엘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엘 엘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나안의 만신전이라는 말은 신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만신전에서 공통적으로 불렀던 신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엘 엘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만신전의 신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불렀던 신이 엘 엘론이라고 부른 것을 오늘 본문에 정했다면, 이미 창세기 기자는 만신전, 가나안에 있었던 만신전 사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신에 대한 위력, 그들의 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공통 분모를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해서 유일신적인 하나님으로 엘 엘론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명칭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잡신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잠재우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훼 하나님 신앙을 정착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엘 엘론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접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다신론적인 가나안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신앙이 자리 잡게 만들었던 것, 그걸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을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엘 엘론이라고 불렀을까? 이유가 뭘까? 조금만 추적합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자, 추적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기근이 들어서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망신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 연결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 롯이 떠났을 때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지만 외로웠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분,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헤브론 땅에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엘 엘론, 하나님이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과정을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대 하경택 교수가 그래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신에게 표현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의 기능을 빼앗아 가나안과 다른 모든 지역의 최고신으로 고백되기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역사를 보여준다. 분명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창세기 기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지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샬렘 왕 멜기세덱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설명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군가? 샬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 엘론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심오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정의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본문에서 떡과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갖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송병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구절을 이 해석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자,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샤웨 골짜기로 멜기세덱이 왔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충족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왜 갖고 나왔는가? 전쟁에서 시달렸던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궁핍했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찬식을 위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먹일 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송병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전쟁에서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배 채우도록 만들기 위한 육신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음식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본문 보시면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18절에서는 떡과 포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을 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베풀었던 건 두 가지다. 뭐죠? 영육의 강복이었어요. 영도 복을 구했고 육체적으로도 먹을 채웠으니까 영육을 채워준 사람, 영육의 갈급함을 채워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해석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영육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였던 반응이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본문 2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달라고 마지막 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자막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영과 육의 만족함으로 세워졌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승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멜기세덱이 복을 준 것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렇게 남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가 말했던 엘론이라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놀라운 게 뭐죠?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샬렘을 지키던 왕이었단 말이죠. 전쟁에 가서 롯을 구출해 왔던 아브라함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전쟁을 이긴 이유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여주시기 때문이다. 신적인 선포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어떤 선포를 행합니다. 그게 오늘 20절 전반절이에요. 전반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이 선포를 받은 뒤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반응이 뭐죠? 그가 전쟁에서 얻었던 전쟁의 노획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오늘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1조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제가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실행위원들이 제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성도들에게 적절한 헌금 생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적절한 물질 생활에 대한 부분도 목사님 하기 싫은 설교이긴 하지만 교육이 필요하니까 설교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공식 회의에서 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한번 강의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아브라함이 샬렘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11조라는 이 단어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해석한 내용만 전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지금 생존해 있는 아주 위대한 구약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낙헌제가 아니라 하위직에 있는 자가 고위직에 있는 자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물질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밑에 있었던 사람이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표하는 행위, 그게 11조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말을 했거든요. 물론 월터 브루그만의 이 말에 대하여 반은 수용하고 반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위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20절까지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반응이라고 했죠.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반응을 보였던 왕 샬렘 왕 멜기세덱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소돔 왕 베라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상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할 영적인 교훈, 레마를 받겠습니다. 자막. 설교 준비하다가 레마를 어떻게 정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레마는 이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증거는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신앙적인 일체의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증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의 주석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가 11조라고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초면 관계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없어요. 둘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만난 게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신적인 권위의 말씀을 선포했던 멜기세덱,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던 멜기세덱이 신적인 부분의 내용을 선포하자 신적인 내용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게 첫 번째 만남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두 사람이 또 만났다는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에서 만났던 두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 만났던 생면부지의 아브라함에게 신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신적인 권위를 갖고 뭔가를 이야기하자 이건 엘론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했던 영적 조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의 말을 이렇게 정해도 지나침이 아니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신앙적인 일체의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요, 시인 나태주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이 봄은 갔어도 내가 있으니 나는 여전히 봄의 사람. 너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새싹이 돋아나 연초록빛 야들야들한 새싹. 너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 분홍빛 몽골몽골한 꽃송이. 내가 사는 세상이 좋아. 너를 생각하는 내가 좋아. 내가 숨쉬는 네가 좋아. 여러분,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영이라고 하는 이 시집에 들어있는 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를 맨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따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따뜻한 생각이 드는 것과 더불어 정말로 제 마음속에 타격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는 너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너
라고 하는, 물론 이 너는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나태주 시인이 고백하는 사랑은 아내일 수 있겠지만, 이 너라는 이 존재는 불특정 다수일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의 그 누구일 것입니다. 근데 불특정의 그 누군가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면 행복해. 근데 너도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시인의 어떤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니까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 시인이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부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반응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주체께서 반응할 때, 뭔가를 조명하실 때, 내가 그 조명에 대한 부분을 반응할 때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영적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음성으로. 전 새벽 예배나 제가 기도할 때 그 음성 많이 듣거든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확신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런 음성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명하실 때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시편 8편에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모습으로 주께서 나에게 뭔가를 조명하시고 싶어해.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 나를 버리면 안 돼. 수없이 사랑의 미러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태주 시인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이 좋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눴죠? 한센병 환자에 대한 부분. 그 한센병 환자의 오늘 고침 사건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아침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잠시 복귀한다면 사랑의 미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주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던 한센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돌멩이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있는 공동체에 찾아나왔어요. 찾아나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질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감동이 뭐예요? 주님도 반응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 나도 원한다. 한센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하자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엄청난 사랑의 미러. 오늘 설교의 레마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었던 한센병 환자가 뭔가를 말하자 하나님이 민감하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응하신 사건이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주님 앞에 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신실한 정신과 의사가 썼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고전과 같은 책이 있어요. 너무 귀한 책인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갈급할 때마다 이 책을 끄집어내서 읽어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라서 그래서 읽는데 설교 준비할 때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원고에 실었는데 성요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활동했던 성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에 대한 내용과 마더데레사 말고 마찬가지 중세에 아주 위대한 그런 수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수녀가 있었는데 데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수녀의 영적 삶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해석한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럴드 메이가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여행의 절정, 곧 밤이 지난 다음에 새벽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이제까지 언제나 존재해왔던 하나님과 연합을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런 연합의 깨달음을 가리켜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가 말했고 성 요한이 말했고 그리고 성녀 데빌라가 말했던, 데빌라의 수녀였던 데레사가 말했던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뭐냐?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주님과 민감하게 연합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 레마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조명할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느낌이 뭐냐? 사랑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이엔 수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속삭임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의 충만함이 뭔가? 영적 민감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뒤돌아볼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할 게 뭔가? 그건 민감한 반응인데, 그 민감한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며 경험하는 것이다. 모쪼록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제가 광고했지만 예기치 않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확진되어져서 나름대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민감하게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위기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한동일 교수께서 쓴 라치노숲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글로 미스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막 보십시오. 라틴어 문장인데요. 이게 호디 미기 크라스티비래요. 근데 이걸 번역하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이 한동일 교수가 로마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거길 자주 갔나 봐요. 자주 갔는데 로마의 공동묘지 글에 들어가면 어떤 공동묘지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쓰여 있어요. 호디 미기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공동묘지를 들어갈 때마다 느끼게 만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동일 교수가 부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번 숨이 끊어지면 그만인데도 영혼에서 와서인지 인간은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이 문장 여러분 정말 엄청난 촌철살인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한 번 숨이 끊어지면 그만인데도
영혼에서 와서인지 인간은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산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뭘까? 저는 그걸 믿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조명에 대한 내용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 수요예배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피정을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성경을 쓰는 필사를 통하여, 이모저모의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조명하실 때 그 조명하시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적 반응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명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교우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샬레망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둔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때때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 은혜 안에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확진자가 생겨서 하나님 교회의 이모저모의 분주함과 또한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확진되는 심령들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려움이 없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정 권사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위중증으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이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